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1월 12일이네요. 11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는 이틀이나 놀았고,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노냐 그러는데 다음 주는 이제 풀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 완전히 꽉 차 있고요. 그리고 나면 땡스기빙 위기 되는 거죠. 땡스기빙 위기. 그래서 뭐 쉬고 뭐 어떻게 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기예보에 보니까요,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땡스기빙 주 초에 금년 들어서 첫 번째 메이저 스노우 스톰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뭐 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르는 이야기고 와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로 놀았으니까요. 걸쳐서 저 같은 경우는 지붕에서부터 시작해서 낙엽을 치웠어요. 근데 벌써 응달 쪽은 얼었더라고요. 낙엽들도 얼고. 그래서 잘 부러지진 않는데, 낙엽 치우는 거 길에 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블로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막 부행 불어가지고 한쪽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쓸어 담아가지고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부는 거잖아요. 불어서 모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으로 불고 있는데 바람이 저쪽에서부터 크고 낙엽이 다시 이쪽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막 불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날라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휑하고 바람 부는데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하지만 계속 불어오면 모으다 보면요, 결국은 다 모아져요. 이런 거죠. 100장의 낙엽을 내가 모아서 저기다 놨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50장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부는 건 50장을 불면 또 25장만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 계산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몇 장을 모았는데 몇 장이 날아가 버렸는가, 이게 아니라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다 모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럼 바람 안 불 때 하면 되잖니 하는 생각. 그렇죠? 그런데요, 어차피 바람은 붑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좀 심하고 어떤 때는 좀 약하기는 하더라도 바람은 항상 불어요. 바람이 안 불면 하다못해 이 코끝에서 나오는 콧바람이라도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은다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일단 모으기 시작을 했으면 가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말이죠. 예수의 이야기 중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가 내일 내가 죽는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 예수께 가운데 앉아있고 하는 거,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예수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내가 떠난다, 이렇게 내가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도 참 성격이 참 모질긴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말지, 거기다 또 맞대놓고 말이죠. 바로 얼굴에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수의 말에서 왜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는 말이죠,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럼 그래 알았어 잘했어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것이지, 그걸 바로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했을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왜 면전에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는 베드로로 하여금 3번씩이나 나 예수 몰라 라고 부인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흔히 초대교회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모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대략 한 70년, 그러니까 예수 사후 한 3, 40년이 지나면서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모였던 모임이었는데 구조가 갖추어지고 조직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황실에 전파가 됩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즉 로마 제국 안의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313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라노 칙령.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자 그러면 우리도 다 기독교도 우리의 한 종교로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치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밀라노 칙령이 공포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 믿어야 했던 기독교가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믿으면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게 황제가 믿는 종교이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믿는 종교이다 보니까 그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나 다 그 종교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수적으로 점점 더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뭐 우리도 느끼는 겁니다. 사는 것이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먹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좀 살만해지고 배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는 예전에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요, 황제가 믿는 종교에 줄을 섰고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예전처럼 죽을 각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멋있게 잘 보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폼나게 보이는 믿음으로 바뀌어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교회는 장식을 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번쩍번쩍 입히는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그림과 조각들. 물론 겉모습은 뭐 예수의 고난이고 구원이고 이런 것들이었지만 사실 그 속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결국 수적으로 물량적으로 비대해진 교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물론 여러 차례 분열을 겪기도 해요. 또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갱신을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도 교회 갱신 운동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잠시 반짝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 또다시 권위주의, 물량주의 속으로 교회가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가 권력과 물질에 편승하면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권력으로 물질을 움켜쥔 또 다른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명박이 출국을 했다고 해요. 출국을 한 그 출국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무성을 비롯해서 9명은 집단으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데요. 또 홍준표는 뭐라고 했답니까? 김무성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우리 당에 걸어놓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더하여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국회 연설장에서 조원진은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렇게 삐끗들고 달려들었다가 거기서 쫓겨났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남재준,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국정원장이었죠. 박근혜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던 이자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헌신과 희생한 것에 대해서 찬사는 못해줄 망정 수사를 한다니 참담하다 이렇게. 또한 잘 아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죠.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자는 구속이 되었고 물론 박근혜는 아직도 자기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방문한 동안에 부채춤은 광화문에서 휘날렸고
이들 두 집단을 보면요. 즉, 교회를 사회 속의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집단들, 그리고 친일과 독재에 뿌리 내린 집단들, 권력으로 부를 움켜쥐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수구 집단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이들은 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타 종교와의 관계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종교와의 뭐 대화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기독교 내에서,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내에서도 전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명성교회가 결국은 세습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교단법까지 어겨가면서. 다른 교회는 없는 거야. 우리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고사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조차도 무시하는 집단들이 바로 이 수구 집단들입니다. 또한 전혀 세상과 눈맞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은 양쪽이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 바라보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구 집단들은 촛불혁명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조차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저 빨갱이, 종북이라고 해버리고 맙니다. 페이스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고 빨갱이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맙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저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구 집단들도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대화하자고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할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했던 것, 예전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 잊어버린 척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두 집단은요, 자신만의 세계 안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한 수구라는 정치적인 울타리 안에 자신들을 꽁꽁 묶어 놓고 그 결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걸어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요, 이 두 집단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자폐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자폐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더 이상 아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 듣다 저의 무지함이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곧 수구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고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통적인 자폐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엽은요,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치워줘야 합니다. 치워주지 않으면은요, 낙엽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낙엽 위에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낙엽이 켜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오죠. 그러면 켜켜 쌓인 낙엽 위에 눈이 꽉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엽이 썩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이만큼 쌓여있던 것이지만 술술술술 내려가서 부피는 줄어드는데 부피가 줄어드는 것만큼 무게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해 지나서 낙엽 쌓인 것을 치워내기 위해서는 그냥 윙 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일일이 갈퀴, 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배 더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여러 차례 이렇게 쌓여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치워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자폐증에 빠져 있는 적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쌓여진 적폐가 이제는 훅 불어서 날려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낙엽은요, 쌓인 걸 그냥 놔두면 썩어서 거름이라도 되지만 적폐는 쌓여도 썩지 않습니다. 낙엽은 썩으면 부피가 줄어들지만 적폐는 쌓아두면 점점 더 부피가 늘어납니다. 예수는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왜 예수는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는 베드로에게 예수를 3번 부인하라고 했을까? 아니, 왜 예수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난 몰라!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했을까?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사건에서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했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외쳤던 것에 대한 것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실패는 했더라도 결코 포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의 으쓱대며 앞으로 나섰던 나타나 보임은 실패했을지라도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슴에 새겨두었던 그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자 했던, 아니 않게 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폐, 간단히 말해서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역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습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쌓인 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 잘못 쌓여진 것 속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즉 자폐 증상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때로는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치워야죠. 고쳐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치워놨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세상은 바람이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람의 낙엽이 다시 되돌려 불어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100장을 불어날리고 50장에 돌아오고 50장을 불어날리고 25장에 돌아오고, 아니요, 이런 계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모든 낙엽들은 한쪽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많은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검사, 변호사 서로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잘못했다 하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닥친다 해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치우기가 힘들겠죠. 1945년 해방됐을 때보다 2017년 오늘이 훨씬 치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2017년이 앞으로 10년 후 2027년보다는 치우기가 쉬울 겁니다. 내 큰소리, 내 잘난 척, 어쩌면 너의 그 욱하는 패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실패하게 되더라도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나 예수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방 이후에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치우기 힘들겠지만 오늘이 내일보다 치우기 쉬울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치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